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말씀 한번 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고백합시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대답을 내가 막 해야 돼.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죠.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멘. 경건의 능력도 필요하고 경건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만 있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온전치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우리 인격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인격에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열렬해서 쉽게 은혜를 받고 너무 뜨거워지기는 뜨거워지는데, 그런데 지식적인 배경이 없다면 이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뭐 뜨겁게 기도한다고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점잖하게 또 이런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하되 그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식만, 행함이 없는 지식은 결국 그래서 교만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교만하지 않는 지식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되고 삶으로 사라질 때에 우리는 어때요? 그 지식이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경건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해지지 않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만이 어때요? 그 동작이 자기 몸에 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동일한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그런 동작들이 자기 몸에 배일 때 비로소 그것이 어때요? 실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따라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주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쭉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사이에는 총 19가지의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경건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으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좌충우돌,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피해가 가도록 하는 그런 또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으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뭐 어떤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을 뭐 하라고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오전에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는 주인이 안다라는 것과 거꾸로 나도 그 신랑을 아는 것과 나는 신랑을 아는데 신랑이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간을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을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죠. 말세 중에서도 아주 주님 오실 날이 곧 되어지지 않았나 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사이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19가지에 대한 15절까지 19가지에 대한 경건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으로부터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19가지 종류의 죄들을 굳이 분리한다면 첫 번째 개인주의의 죄에 대한 모습이 1절부터 2절 상반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첫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사실상 이 2절부터 그 이하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다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죠. 성경은 내 자신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장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첫 번째 개인주의 제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이러라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큼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짤이다라고 말씀하였죠. 내가 100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짤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어떤 죄악인데 그것은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필요악이라고 얘기하죠. 필요악. 왜?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요즘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장동 사건이라고 표현합시다. 대장동 사건에서 주된 모티브가 뭡니까? 결국은 돈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남겼니? 조금 남겼니? 이익을 우리 성남시가 많이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니? 이걸 뇌물로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 근데 뭐예요? 그 돈을 지나치게 많이 쟁취하려고 하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문전이처럼 돈을 사랑하는데, 돈 사랑함의 근거는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어떤 사람은 10,000배를 얻었느니 1,000배를 얻었느니 투자한 것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흡사 말세에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자랑하며. 자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를테면 이 자랑한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것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 보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자랑이라는 얘기죠. 결국 자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만함의 모습이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잘 됐어, 재물이 많이 얻어졌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제잘난 맛에 자기 능력이고 자기의 힘으로 이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겠죠.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지표를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어지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필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 많은 재물을 내 손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재물이 늘어나고 명예가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간 이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능력이 있었고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를 잘 만나서, 때로는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잘됐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안 됐어요? 무엇인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 되고 실패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개인주의 죄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 아니겠어요?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잘난 맛에, 제잘난 맛에 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죠. 이래봬도 내가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지음받았던 천사장 가운데 루시엘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화강석 사이에 운행하면서 온 것까지 보석으로 치장해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내가 그랬던 루시엘이 결국 하나님의 그 교만함을 보시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결국 마귀, 사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천사가 마귀 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교만이 끼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항상 겸손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만이 딱 들어서게 되면 그 교만한 순간부터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죄악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네 가지 요소는
개인주의적인 죄악이라고 본다 그러면 두 번째, 권위를 무시하는 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를 무시해.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마디로 하면 질서 가운데 공경해야 될 재상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권위주의적인 어떤 죄악, 그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면 그 다음에 뭐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잖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 이게 어찌 보면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몰인정한 죄악. 3절 상반절 보니까 몰인정해. 인정이 없어. 아우 저기 인정 머리 없어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모함하며. 모함. 참 요즘 정치계를 보면서 얼마나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뭐 페리가모를 신었다는 둥, 뭐 그때 내가 파란 바지 흰 바지를 입은 걸 봤다는 둥.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모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이 돋아보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홍보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방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돼.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과 권모와 술수와 이런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부정적인 그런 홍보에 우리가 열을 올리게 되어지고 그게 쉽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정하고 정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해. 한마디로 몰인정한 시대에 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틀어지면 쉽게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잖아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그냥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굳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어요. 물건도 핸드폰으로 다 주문해서 살 수가 있죠. 뭐 불편한 거 뭐 하나 있습니까? 세상 말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의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굳이 당신하고 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지 않아도 나아질 거 없어. 이런 그런 어떤 무정한 몰인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통함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함하며 그 다음에 어때요? 절제하지 못하며. 요즘 홧김에 쌈박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싸나우며 이처럼 네 번째 모습으로는 패역한 성질의 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발동인 거죠. 이게 절제하지 않는 것과 싸나운 것과 그 다음에 어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선한 존재를 지었잖아요. 선한 존재를 지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때요? 그때부터는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거꾸로 선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때요? 배신하며 배신하며. 야, 너 배신 때리기야? 배신하며. 그 다음에 어때? 조급하며. 조급해. 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조급한 민족이 없죠. 물론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빨리빨리 문화. 이것 때문에 산업이 빠르게 또 발전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대나무 죽수는 하루 저녁에도 막 수십 센치씩 자라잖아요. 근데 그 대나무 죽순이 자라서 대나무가 되면 대나무 대통 사이는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어.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대나무를 물에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빨리 자라면 자랄수록 내실이 다져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조급함, 조급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만하다. 자만과 교만은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죠. 자만하다. 자만하다.
그래서 자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종교적인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 가장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 극단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해 가게 되면 위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뒤에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두 가지 생각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부터 탈피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병행할 수 있는 모습이 어렵다는 얘기죠. 나는 어때?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해야 되지만 나 자기애라고 그래. 애착, 자기애 이런 말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어때요? 자기를 치장하는데 온갖 가지 것들을 다 동원을 하죠. 오전 예배 때 명품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온갖 가지 명품을 걸쳐야만이 뭔가 자기 자신이 귀해 보이는 것 같고, 명품 차를 타야만이 내가 뭔가 위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모습들은 결국 자기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오니까 그 다음 단계가 돼. 나를 치장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 물질이죠. 그러니까 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물질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치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때요? 자기 위에는 없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자, 오늘 19가지의 죄를 우리 간단하게 쭉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런 것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눠지게 되죠. 신랑이로다 했을 때에 한 처녀는 기림이 있었고 한 처녀는 기림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수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의 처녀는 깨어있는 처녀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한 처녀는 깨어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의 삶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떤 경건의 모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냐?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런 19가지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이라는 존재는 중용적인 가치가 있죠. 그러나 중용의 가치가 있지만 이게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의 관계까지 가버리면 이것은 어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는 해요. 필요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치장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높여야 되니까 높이고 치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재물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재물을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일단 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치장이 되어지면 거봐라 난 이런 존재야 라고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어떤 관계가 나타나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관계,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결국 어때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이 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우리를 말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나왔으며 이 말이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배도 드리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뭐가 없다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물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세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알아라. 알아야만이 대처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은 말세에 나타난 모습들이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양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 오늘 함께 읽어본 19가지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이 조금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조금 가능성이 있네 라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진단이 되거들랑 뭐라고 말씀해? 이것에서 내가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이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알아라. 뭘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구나 알았다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데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밤 우리가 19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혹여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거들랑 돌아설 수 있는 깨달음을 덧입혀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근본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면 가장 극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밤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는 귀한 존재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인정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